할렐루야. 오늘 또 비 오는 날씨 가운데도 이술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바.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소망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싹 틔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예배에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학가다 말씀 우리 함께 3번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예, 비가 오는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의 속성은 풍성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치지 않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은혜의 속성에는요, 사람의 공적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조건 없이, 값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은혜는요, 친절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차별 없이 친절하며 동등한 관계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친절을 베푼 보아스의 식탁에서는 가난한 자도 이방인도 힘없는 여자도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았습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는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경외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경건한 사람,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절망 속에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피어나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첫째,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피어나는 소망은 보아스의 돌봄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눕기에 관한 납비 주석을 보면요, 곡식이 3줄기 이상 떨어지면 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줍는 사람은 몇 줄기를 주울 수 있을까요? 맞아요. 2줄기 이상 떨어진 것을 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10절에는요, 동일하게 내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 줍기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근간히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농지의 주인은요,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농부가 많은 것을 수확해서 가난한 사람을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이삭 줍기 노력을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도 자기의 수고한 대가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제 원칙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가능한 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도 이방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율법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룻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기준을 뛰어넘어 은밀하게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는 룻이 모르게 소년들에게 몇 가지를 명령합니다. 다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아멘. 아까 봤을 때 3개 이상 이삭이 떨어지면 주인 거라 그랬는데요. 보아스는요,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줍는 자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요, 이삭을 줍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요,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곡식 다발에서 그것을 뽑아 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일부러 이 이삭을 떨어뜨리면서 일을 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룻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말이나 태도로 이방인 룻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룻에게 입장에서 보면은요, 상상도 못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압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호자가 없는 가부입니다. 또 젊은 여성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룻을, 그리고 실제로요, 룻을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녀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유대인 남자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지도자요, 밭의 주인 보아스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돌봐주고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일꾼들에게도 책망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인애의 공동체, 헷세대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룻은요, 단순히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보아스가 자신의 이삭을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서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많이 도와준 거죠. 그러기에 보아스는 자신의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룻을 도와주었고, 이방인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남을 도울 때는 상대편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도움을 줄 때는 도움받는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 보아스는 그렇게 지혜롭게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와줄 때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남이 모르게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신대원 시절에 제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부가 이제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두 손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조카들이 어린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엔 간병인 쓰기가 되게 비쌌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간병인으로 가고 언니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 시어머니와 함께 1년 좀 넘게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언니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또 이렇게 섬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을 제가 일산에서 다녔거든요. 일산에서 이제 신대원을 이렇게 갈아타고 가면 1시간 40분에서 5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병원으로 가면 1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또 찾아가서 또 형부와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도 주고 섬기고 그랬죠. 그 주말에는 또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통해서 간간히 저도 이렇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잘해드린 것도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면서 예배 자리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형부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근데 병원에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과나 뭐 과자나 이런 거 주면서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부족한 제에게 또 기도도 부탁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 시간이 되게 타이트하게 지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장학금을 통하여서 제가 신대원을 휴학하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사람을 돕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조금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남을 도울 때 그 사람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처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고 그 도와준 것까지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때 꼭 이 땅의 풍요가 아니라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냈던 그 도움의 손길들이 꼭 그 사람한테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보아스에게도 룻을 도와주는 이 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 보아스에게도 남모르게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도와줄 때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 룻이 할 수 있는 이삭 죽기를 통해서 룻에 필요한 양식, 그 공급을 잘 도와줬던 거죠. 이렇게 은밀한 돕는 손길은요, 룻의 입장에서는 상상하지 못한 은혜고, 룻이 일상에서 경험되게 되는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그러게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는 룻에게 입장에서는요, 차고 넘쳤습니다. 얼마만큼 차고 넘쳤냐면, 본문 2장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는요, 호멜의 10분의 1입니다. 근데
고고학적 연구에 근거하면 한 에바는 약 22리터에서 23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양은요, 이삭 죽기로는 매우 많은 양입니다. 하루에 누시 이삭 죽기를 해서 두 사람이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지금 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풍족하게 주운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 풍족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속성은요, 풍성함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누색에 베푼 은혜, 그 헤세드는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푼 헤세드도요, 풍족하고 남고 차고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충분하고 풍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에게 영생의 값없는 선물을 주셨죠. 이처럼 우리는요, 이미 가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풍성한 은혜, 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주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가분한 사랑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내가 그 사랑에 충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시는 그 충분한 그 풍성한 은혜와 과분한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람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피어나는 소망의 싹은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루 종일 보리 추수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룻이 주워온 것을 이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드리니 나오미는요, 룻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져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봅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풍부한 양식을 보고 나오미의 어조가요 달라졌습니다. 아마도 나오미의 표정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가져온 것을 보고 누군가 너를 도와줬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를 도와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흉년과 3번의 장례식을 통해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잃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에 그녀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녀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돌보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은 나오미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헤세드를 베푸시는 돌봄의 손길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오미만 이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걱정과 근심도 있는 것을 아셨죠. 근데 그것을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또 느끼며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넘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돌보심을 느끼려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것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염려를 다 맡기라. 내가 돌봐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환경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룻에게 돌보심의 손길은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냥 일상의 삶에서 나타났습니다. 룻은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 이삭 주기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룻을 도와준 존재가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엘리멜렉에도 자비를 베푸고 또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임을 밝혔습니다. 요즘은요, 기업이라는 말을 주로 회사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터가 되는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나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농토나 집, 땅은요, 그들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업을 무르는 것은 땅이나 가족을 다시 획득하고 원래의 그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20절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요, 주어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살펴보면요, 그는 보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사용하셔서 엘리멜렉의 집에 세우시는, 엘리멜렉을 세우시고 또 그 집에 은혜를 베푸는, 그거는 보아스를 통해서 했지만 근본적으로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헷세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텅 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정에 다시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 배후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돕고 계셨던 것이요.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헷세들을 보면서 배후에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깨달은 게,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요, 나오미는요, 20장 21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 내 소년들, 남자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22절에 나오미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룻은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자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밭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은 철저하게 시어머니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소년들과 있으라고 했지만 어머니가 소녀들에게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소녀들과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주스와 밀주스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그러니까 헤세드요, 인애를 보여주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모아붓으로 떠날 때 자기 잘못으로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가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 돌아온 룻을 돌봐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일상의 삶에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거는 성경은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기업 무르는 것과 구원의 은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참된 기업을 무르는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종이 되었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대속은요, 누군가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서 그가 갚은 모든 것을 내가 갚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풍부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기업을 모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상속을 다시 되돌려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말씀 속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체험받아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 부르고 싶은 거는 찬송가 563장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지 않고 펴지 않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를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써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레미야에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에도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풍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체험받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아버지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자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깨달았고 그 사랑 안에 충만히 풍부하게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붙잡고 우리도 뜨겁게 그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도 뜨겁게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 걱정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 염려가 더 커서 우리의 생계와 또 우리의 걱정과 그것이 너무나도 더 커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까먹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또한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큰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염려를 다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깨달았고 그 돌보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염려와 걱정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주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염려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는 생존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염려들, 하나님 물질에 대한 염려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주님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곧 나오는 많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큰 기적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히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주님 저희들이 알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그 돌보심의 손길 안에 다 맡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고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과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잃어버린 그 자녀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상속의 기업을 모두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또 그 사랑으로 충분하게 거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넘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헷세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다시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의 깊은 주님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이미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먼저 차고 넘치고 그 사랑이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찾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저희들이 다시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특별히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사랑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또 기도로 동역하시는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돌봐주시고, 또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헤세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는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다락방마다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는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세드와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막혀진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씌워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다니엘 특별 새벽 아버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께 귀한 사랑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밤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헤세드를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동역하시는 사모님 아버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부교역자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햇새들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번 주에는 다락방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개강 예배를 통하여서 다락방마다 서로 돌봐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서로 사랑하고 햇새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다락방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청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 안에 하나님 주님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저희들이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햇세대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말게 우리를 돌봐주시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을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영역별 기도회 가운데 나아가실 분은 영역별 기도회 가운데 가고요. 이 자리에 남아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실 분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